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목포산정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2020년 정말 모두가 힘든 시간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청소년부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힘들고 고단한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새로운 해 2021년 이 한 해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축복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청소년 시기를 보내왔습니다만은 이 사춘기를 조금 늦게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한 20살이 되었어야 늦은 사춘기를 경험했고 또 그런 말미암아 긴 방황의 시간들을 보내며 참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청소년기라고 하는 이 때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인생의 하얀 도화지 위에 밑그림을 그리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려넣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내 인생의 한 폭의 그림이 결정되어지는 시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의 특징은 타인이나 세상에 대한 그림이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내면의 자화상을 그리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또래 집단으로 이루어진 좁고 제한된 사회 관계로 인해서 세상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는 아직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는 자기의 자의식이 성숙되어지는 시기이기에 어찌 보면 이 시기에 어떤 자화상을 밑그림으로 그리는가에 따라서 아마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지기도 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 이 시기에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기도 합니다. 산정교회 청소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건강한 인격과 또한 자의식을 키워감을 통해서 이후에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문명의 장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만은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모든 사물에 대하여 그것이 사물이든 생명이든 사람이든 그 가치를 자본, 물질로 기준을 삼아 평가한다는 겁니다. 사람도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어느 직장을 다니느냐, 직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도 평가되어집니다. 그의 출신 성분이나 현재의 환경이나 신체적인 장애 등의 이유로도 차별받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회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타인의 존재를 단지 사회적, 신분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무시받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더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받기 위하여 우리는 더 높은 곳, 더 좋은 대학교, 더 좋은 직장을 꿈꾸고 준비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늘 채찍질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창조의 원리와 다른 사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심어놓으신 그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에 기준하여 여러분들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려야 할 내 인생의 밑그림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세상의 사물이나 물건의 가치를 그 앞에 붙이는 금액에 따라서 우리는 그 가치를 결정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의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 붙여져 있는 외적인 조건들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벤츠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벤츠의 가치로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에 프라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프라이드급으로 대우를 받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회의 특징입니다. 사실 프라이드라는 말 영어 자체가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당당하게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부심이고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당당함일 건데, 프라이드를 타고 다니면서도 오히려 이렇게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회잖아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얼마짜리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짜리라고 하는 말도 폐가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내 부모의 직업과 가정 형편, 학교 성적,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변수로 작용하여 내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나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조건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에 붙는 조건 하나, 예수님 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으로도 예수님 짤이라고 이름을 정했는데, 이 예수님 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 우리말에 붙는 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길이가 길다, 짧다 하는 짜리몽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짤이의 짤이는 우리가 흔히 시장에 가서 혹은 물건을 사는 과정 속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이나 가게에서 아줌마 이거 얼마짜리예요? 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짜리예요? 그 짤이가 바로 이 말입니다. 즉 짤이란 말은 그 물건의 가치와 값어치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내가 어떤 물건을 1,000원을 주고 샀다면 그 물건의 가치는 1,000원짜리겠죠. 100만 원을 주고 샀다면 100만 원짜리인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목숨을 지불하고 샀다면 그건 얼마짜리일까요? 예, 바로 예수님 짤입니다. 방금 예수님 짤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만, 왜 우리가 예수님 짤의 인생이죠? 그 이유를 오늘 성경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기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리고 그분의 몸값으로 지불되어진 인생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몸값으로 지불되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지불하여 산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정시켜주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오는데 두 군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또 한 군데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을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삼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몸값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값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유다 지도자들에게 판 값이 얼마냐면은 은 30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일반 노예를,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 한 사람을 살 때에 지불했던 가치가 은 30냥이었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와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몸값이 일반 노예의 몸값 정도로 평가되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을 너무 헐값에 팔아넘긴 것은 아닐까요? 여기 한 가지 예화를 좀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영국에서 바이올리니스트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던 우리나라의 김민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그곳에서 있다가 자신의 바이올린을 도난당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바이올린은 1696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제작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가치로 120만 파운드였다고 하는데 한화로 환산을 하면은 20억 5천만 원의 가치의 바이올린이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한 역에서 샌드위치를 먹던 중에 그만 이 바이올린을 도난당한 건데요. 나중에 이 도둑을 이제 찾게 되어졌는데, 이 김 씨의 바이올린을 훔친 도둑은 인터넷에 자신이 훔친 이 바이올린을 중고에 올려놓고서 팔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둑놈이 이 20억이 넘는 이 엄청난 가치의 바이올린을 인터넷에 중고로 올릴 때에 얼마의 가격에 올리신 줄 아십니까? 단돈 100파운드였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7만 원의 그 바이올린을 처분하려고 한 거죠. 바로 이 바이올린이 어떤 바이올린인지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 헐값에 팔려고 했다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가 은 30냥의 일반 노예의 가치로밖에 보여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분은 그런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예수님의 가치를 근본 하나님과 본체에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을 다 합친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 아닌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가치란 그냥 리미트예요. 무한대예요. 자, 그러니 주님의 몸값으로 산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며 비싼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들, 앞서 이야기했던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어떤 부자, 어떤 부모를 내가 밑에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몇 등인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도 물론 나를 규정하는 이유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가치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꼬리표 붙여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밑그림을 그리는 우리 산정교회 청소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근거가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에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하는 단어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땅의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지불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엄청난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죠. 고대 로마 제국은 노예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물건처럼 가격이 붙어졌죠. 얼마짜리, 얼마짜리, 얼마짜리. 특히 노예 중에서 건강한 노예는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리스 문화권에서 잡혀온 노예들은 헬라어에 능통하고 헬라 철학이라든지 문화에 익숙한 그 노예들에게는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어져서 로마 사회의 가정에 가정교사로도 들어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산 노예라고 할지라도 분명 그 노예는 노예일 뿐이죠. 그러나 종종 그 노예 중에서 어떤 그 주인이, 선한 주인이 있다고 가정할 때에 그 주인이 그 노예를 사랑하여 그를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줄 경우, 혹은 자신의 양자로 삼아줄 경우, 그런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일반인이 되어지고 또한 그 주인의 양자 아들로 입적되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비싼 노예하고는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값으로 지불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여 당신의 몸값으로 우리를 지불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종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를 이어받을 양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 엄청난 은혜고 축복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몸값만 비싼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짜리, 예수님짜리의 진정한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감격이 항상 여러분들 가슴 속에 끊임없이 솟아올라서 항상 여러분 스스로를 긍정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것이 어떤 은혜인지를 예화를 하나를 통하여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전에 그리스의 선박왕으로 불렸던 오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애플이나 여러 부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손꼽혔던 사람이 바로 이 오나스라는 사람인데, 그에게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을 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이 외동딸에게 전부 상속하며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딸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딸도 함께 또 죽게 되어져요. 그 많은 재산들이 이제 이 외동딸의 딸이었던 외손녀에게 고스란히 이제 상속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나이가 3살이었다고 합니다. 이 3살짜리 아이가 돈을 알면 얼마나 알겠으며 자신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를 실감하며 살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세상 물정을 알고 돈에 대한 개념도 알게 되어질 때에 자신이 오나스의 외손녀이고 그 모든 재산의 상속자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질 때에 이 소녀는 자신이 돈 걱정하며 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은 상속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나스의 외손녀가 그 많은 부의 상속자인 것을 알게 될 때 돈 걱정하며 살지 않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무슨 걱정하며 무슨 두려움이 있겠냐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환경 바라보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기업의 영광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귀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으며 바꿀 수 없는 예수님짜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부심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이 한 해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지쳐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귀한 음성을 듣고서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오늘도 행복한 인생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산정교회 청소년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